어느 해보다도 힘들었던 2월, 3월, 4월 은혜 중에 보내고 5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5월 첫째 주일날은 항상 교회에서 어린이를 위한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지혜롭고 바르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교회에 나오는 어느 가정, 젊은 부부의 가정을 신방을 하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그 가정에 근심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제가 권면하면서 그랬어요. 자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하라. 성경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구해서 다음에 신방 올 때는 꼭 자식을 품에 안고 예배드리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나서 그 가정에 예배를 드리게 가게 됐어요. 그 예배를 들어가서 보니까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녀가 없냐? 그러니까 안 주셔서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냐? 그러니까 기도했대요. 어떻게 기도했냐? 그랬더니 생각날 때 기도했대요. 생각날 때만 기도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는 저녁에 자기 전에 꼭 두 부부가 손을 잡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 꼭 자식을 품에 안고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1년 후에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예쁜 딸아이를 낳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딸을 주셨고 그 다음에 몇 년이 지나는 동안에 2 자녀를 더 낳았어요. 그래서 3남매를 둔 부부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리브가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삭도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기 보면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기도한 모습을 간구라는 표현을 썼고 이 한 구절 안에 간구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한 걸 보면 얼마나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그래서 그 가정에 자녀를 주셨다고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자녀를 얻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녀가 없는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응답해 주셔서 자녀를 얻은 가정이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에레미야 사무엘상 1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에서도 같은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라는 여자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술에 취한 사람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술에 취한 사람처럼 마치 기도에 취해서 간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기도로 얻은 자식이죠. 그런데 이 한나는 그 기도로 얻은 자식을 그냥
내 자식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늘 믿음으로 기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로 나와서 기도로 기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나와서 기도로 기른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훌륭하게 성장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은 나라가 제대로 갖춰진 국가가 형성되는 일에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라를 세운 국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얻어서 기도로 기른 자식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이 없다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식을 구해야 될 것이고,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나아 기도로 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나 여러분의 가정의 자손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기도하셨겠지만 더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해서 기도로 낳고 기도로 기름으로 말미암아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도 기도에서 얻은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사가랴라는 선지자가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 가정에 자녀가 없어요. 사실 나이도 많아서 자식을 기대하기는 나이가 든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는 그에게 이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얼마나 사가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는지 너의 간구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셔서 너에게 자식을 주는데 그 자식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까지 알려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 부부 사이에 자식을 얻게 되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고, 그 요한이 바로 세례 요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귀한 일을 맡은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누가복음 1장 66절에 보면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뭔가 좀 특별하다. 이 기도로 얻은 아들, 기도로 태어난 이 사람을 보는 순간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기대를 갖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태어난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낳아야 하고 믿음의 자녀로 길러야 합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우리같이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그렇게 훌륭한 자식이 태어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오히려 힘없는 자를 들어서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가 있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자녀가 우리 가정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이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돌들로 소리치게 하고 마른 나무 가지에서도 새싹이 나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기도로 나온 자녀들이 분명 바르게 됩니다. 잘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낳고 기도로 길러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장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기 보면 이 태어난 예수님이 그 자라는 모습을 기록해서 아기가 자라며 태어났으니까 자라는 거죠. 이건 일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다 자랍니다. 자라며 강하여지고 점점 튼튼해집니다. 처음에는 엎드려 있던 애가 기기 시작하고 일어서고 걸음마를 하고 나중에는 뜁니다. 점점 강하여지죠. 이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여 배우게 되고 지식을 얻게 되고 세상살이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잘하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2장 40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저는 이 구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태어난 자식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길이요 복된 삶을 누리게 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겠느냐? 저는 분명히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있고 기도하는 분이 있을 때 그 자녀 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분명 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대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했는데 왜? 나도 기도하며 살았는데 왜? 이런 말을 할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꼭 기억하십니다. 그 기도 어떤 때는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서 기도했는데도 왜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기도로 낳고 기도로 길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나의 자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가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 가장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자식을 낳았다 해서 다 그게 제 자식으로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영적 고아가 너무 많아요. 부모가 기도하지 않고 부모가 신앙으로 기르지 아니하면 그 아이는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의 부모는 있는지 모르지만 영적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고아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고아가 되게 해서는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신앙으로 길러야 그 자녀들이 영적 고아가 아니라 신앙의 자녀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타락했던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성 어거스틴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가 있을 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기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이 사도 바울이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도와주었던 갈라디아 교인의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여기 눈물로 기도했다. 해산의 수고를 했다. 자녀를 낳아 그냥 기르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물로 기도하고 또 해산의 수고를 하며 기도하는 그런 헌신이 필요해요. 그냥 낳아놨으니까 잘한다 그게 아니고 부모들이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기도가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낳은 자식들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해산의 수고를 해서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자식을 낳아놓고 그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숫자가 무려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3분의 1 정도 아이를 부모들이 제대로 돌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5분의 1에 해당되는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 이름이 뭔지도 모른대요. 하도 외면하고 그냥 낳아놓고 방치해 놓으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자식을 낳아서 부모가 그들을 정말 신앙으로 양육하고 돌봐야 되는데 거의 방치 상태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 자식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죠. 사회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텔레비 방송에서 여론조사처럼 자료조사를 한 게 발표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아버지들이 자식들하고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대략 평균으로 조사해 보니까 하루에 한 5분 정도, 이 자식들을 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이 5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본의 아버지들이 자기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을 조사했더니 거기는 약 3분 정도 이렇게 보낸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미국의 아버지들이 자녀하고 보내는 시간을 조사했는데 거기는 1분 29초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평균인데 어떻게 해서 이 자료가 나왔는지 그 자료 조사 방법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발표한 것만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한국의 아버지가 그나마 그래도 제일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분을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그 5분 동안 자녀와 함께 무엇을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인생을 가르쳐주고 바르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붙들고 매일 5분 안에 한 번씩이라도 기도했다면 분명히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건 기도하는 부모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나와서 기도로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가정교육에 대한 글에 보니까 자녀들이 자라서 성장해 나가는 동안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가정교육이 92%, 교회나 학교나 사회단체의 영향은 약 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거의 절대적인 영향이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기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가정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고 다른 데 보내는 게 그게 교육의 다인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 교육의 그 영향력을 보면은 92%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8%가 학교나 뭐 이런 다른 데서 얻는 영향력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가정이에요. 가정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자녀를 키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로 낳고 기도로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바르게 복된 자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미국의 한 조용한 마을에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리고 둘 사이에서 아들을 셋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믿음 안에서 자녀들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갑자기 그 부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이 젊은 나이에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 된 사람 혼자서 아들 셋을 길러야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이 아버지 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기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도 해야지, 어머니 역할도 해야지, 또 가서 돈도 벌어와야지, 가정생활도 해야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 되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매일 기도했어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 의자를 놓고 그 바닥에 꿇어 앉아서 의자에다 머리를 박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라는 동안에 종종 아버지가 거기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자라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자식들이 잘 자랐어요. 제법 꽤 괜찮게 자리를 잡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세상을 떠나게 된 이 아버지는 그 의자에 엎드려서 마지막처럼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 자식들이 믿음 생활을 좀 제대로 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자식들이 나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를 위해서 자식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여러 가지 준비 절차를 하다 보니까 집안에 그래도 아버지가 쓰던 여러 가재도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그 아버지가 혼자 있는 동안에 주변에서 한 사람이 수시로 와서 도와주고 이 아버지의 뒷바라지를 해준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모여서 모든 가재도구를 그 사람에게 넘기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결정을 다 하고 나는데 그때 제일 큰 아들 되는 이 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가재도구는 그분에게 드리지만 아버지께서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던 의자는 내가 가지겠다. 저 의자를 보니 지금도 아버지의 기도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우셨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응답해야겠다. 오늘부터 나는 기독교인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의자를 놓고 큰 형이 동생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형의 말을 듣고 있던 이 두 동생이 너무 감격을 받았어요. 아, 그랬구나. 정말 우리 아버지가 저기 엎드려서 늘 기도하셨구나. 그래서 그 의자를 놓고 세 아들이 둘러앉아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날 오후 내내 장례식 준비를 하면서 오후 내내 세 자녀가 그 의자 둘레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됐느냐? 세 아들 가운데 두 아들은 선교사가 됐어요. 복음화를 위해 선교에 헌신하는 훌륭한 선교사가 됐어요. 한 아들은 아주 훌륭한 실업인이 됐어요. 신앙을 가졌지만 사업도 크게 성공한 사람이 됐어요.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어서 이 가정이 아름답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도로 낳고 기도로 길러야 합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으로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가정으로 갖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린이날이 됐다고 장난감 하나 사주고 그에게 용돈 좀 쥐어주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면서 칭찬 한두 마디 했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쓸만한 인물이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 이런 자녀가 되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라는 여자가 자식이 없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십시오. 그 자식을 받았습니다. 그 자식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게 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기도로 돕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낳고 기도로 길렀습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마침내 한 나라, 제국을 이룩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국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내게 온 사랑하는 귀한 생명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낳고 기도로 길러 복된 삶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함께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